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사람들의 특징,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회가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봉사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 성도들은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찬양을 잘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것, 방송 장비를 잘 만지는 것, 행정 능력이 뛰어난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노래도 잘하고요, 어떤 목회자가 운동도 잘하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구 선수가 농구는 잘하고 탁구는 잘하는데 축구는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수가 춤은 잘 추고 연기는 잘하는데 노래는 못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가르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져서 또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서 성도들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잘 가르침 받게 되고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온전해지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므로 또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도 이것저것 다 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지 않고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씀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치게 되고 또 성도들은 더 온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목회자들은 오로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교회가 계속 더 건강해지고 자라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해내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요.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대신 다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말씀을 못 보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어가면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사기 말씀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 사람이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분배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되어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목회자들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론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목회자를 세우셨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모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교회는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아래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새가족 교육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눌 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이 4가지가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가지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중에 어떤 걸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가 그냥 통계상 제가 했던 새가족 교육을 했던 친구들의 통계상 거의 한 70%는 재산을 가장 가지고 싶다. 재산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골랐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초점도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중고등부 교육이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목표를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최고로 목표로 하고 있죠.
또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현대자동차 공채에는 3,500명을 채용했는데 30여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80대 1이 넘는다는 거죠. 2023년도에도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400명을 채용하는데 몇 명의 인파가 몰렸냐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0대 1의 경쟁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거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가두고 또 보이스피싱을 하게 만들고 또 실적을 못 채우면 폭력을 가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겠지,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돼, 어떻게 돼도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인생에 있어서 이 최고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목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라는 이 우리 청년부 이름이 너무나 적절하고 적합하고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우리 청년부의 이름을 들으면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좋고 좋은 이름이고 굉장히 좋은 목표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렇게 온유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참 좋아 보이는 청년들이었는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한 번에 확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천천히 우리의 인격과 성격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관계적인 알면 어떤 알미냐?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든 관계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제 아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20년 이상 들었지만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정보는 쌓였는데 그 관계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계의 자리에는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책도 유익하죠? 그렇죠? 인간이 쓰는 책들도 유익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책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합니다. 스펙을 쌓고 운동을 매일 해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일은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새벽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는 뭔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마음이 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친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다른 거는 제가 상담해 줄 건 없고 다른 건 없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같이 나눠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가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음이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그전에는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움직이셔서 그 상황,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도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뭐 무슨 일 일어나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뭐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바빠서 안 하고요,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아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안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유익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데 이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 말하는데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람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주저하냐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자, 다윗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소생시킨다는 거죠.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까지는 우리 청년부가 각 청의 리더들만 올해는 리더들만 말씀을 묵상해서 리더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2026년도부터는 모든 구역이 다 같이 리더를 중심으로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동안 리더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노력과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4절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에 나오는 온전함과 장성함의 반대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죠. 자, 어린아이와 장성하다 그리고 온전하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툭하면 세상 속에서 푹푹 넘어져 가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계속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계속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따라서 변화에 민감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음악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나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청에서도 지금 리더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계속 같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낮에 아침에도 올리는 청년들도 있고 뭐 낮에 올리는 청년들도 있는데 대부분 언제 올리냐면 막 12시에 올리고 막 11시에 올리고 뭐 1시에도 올리고 그래요. 피곤하죠. 힘들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나중에는 지금 뭐 한 달, 두 달은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5절 말씀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라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근원은 어디냐면 그에게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그 마디는 무엇입니까? 각 마디는 바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각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2절의 말씀과 전혀 다른, 지난주 말씀드렸던 12절 말씀과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각 마디의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합과 각 은사의 활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마디를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연합되고 그리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받고 훈련받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비틀어서 짜가지고 그 엑기스 한 방울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한 방울이 무엇이냐? 저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선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방과 분열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나눠주셨고요. 가르침 받고 훈련 받음으로 봉사일을 통해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고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작은 예수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당장 가시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져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온전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될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온전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는 것 아니어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근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 상황이 더 이상 그 상황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내면과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고 새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 우리 교회가,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온전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이 기대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의 현장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사역 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건강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